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꿈꾸시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저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신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 마지막 절 합독, 아멘입니다. 13절 제가 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아멘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위로와 은혜가 있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소원, 주님의 꿈,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신약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그 대목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고요.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셨어요. 이때 교회라는 단어가 탄생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실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My church라고 부르셨어요. 내 교회, 여기에는 소유권이 묻어있는 단어이고요. 내 교회, 애착, 애정이 묻어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셨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자 소원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도 바울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교회를 만들고 사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오죽 소중히 여기셨으면 하나님이 자기 생명과 피를 내어주셨을까요? 그리고 신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묘사로 표현되기도 하죠. 몸과 머리는 구분되어질 수 없죠. 완전히 연합된 하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에베소서에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citizen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the members of household of God.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됐다. 저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개념들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다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시대의 비극은요, 교회를 너무 당연한 것 내지는 뭐랄까요, 공식적이고 무슨 동아리 정도로 생각하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이상 그 이하를 왔다 갔다 하는 교회관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눈여겨봐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이냐, 그죠?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건데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교회, 승리한 교회, 정복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쫓아가면서 많이 듣던 얘기죠. 여러분, 보면 볼수록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참된 교회는 정복하는 교회, 싸워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이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냥 거기에 구원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거든요. 싸움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기다, 정복하다, 승리하다, 모두 싸움과 전투를 전제하는 단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가르침 있어서 좋습니다. 봉사, 섬김, 사역 그것도 좋습니다. 구제와 예배, 섬김 다 좋습니다. 다 교회의 사명들입니다. 그런데 영혼과 사단에게, 이 세상에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과 문화, 하나님의 문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을 되뺏어 오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과 전투가 교회에 보이지 않는 것, 주님께서는 아니야, 세상에 가서 너희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고 누룩이 되어져서 잃어버린 것들을 취하는 교회, 내가 세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그죠? 교회 안에 그래도 좀 건강한 교회는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와 그런 어떤 따뜻함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복하고 있느냐? 정복해야만 할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가 되어져야 내 교회가 될 텐데 라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호소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십니까?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웁시다. 아멘.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됩시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 가족, 몸된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웁시다 라고 하는 말도 말이 되는데, 그러한 참된 교회가 됩시다 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더 맞는 말인 거죠. 내가 교회가 되고 당신과 내가 교회가 될 때 그것이 이런 운집한 교회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다. 근데 건물은 있지만 그 정복하는 기름 부으심과 천국의 열쇠가 없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뉴사운드 교회는 정복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이름 없는 교회도 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고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교회가 되고 세우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마음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분명히 확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비전과 교회가 어떠해야 되라고 하는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물으셨고 점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나는 이 땅에 참된 교회를 세우러 왔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위에 내 제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마음가짐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 그것이 없이는 내 교회를 세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요, 능력을 먼저 주시고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름 부으심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능력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기름 부으심과 은사, 주님 성령의 능력은 오순절날 이미 주님께 계획이 되어 있었던 그런 주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 주실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먼저 요구하시고 찾으셨던 건 교회를 세우는 제자들의 마음 자세와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보셨어요. 이 태도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더 아주 소중한 건, 그런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어떤 마음 자세들아 이 말이에요. 태도가 필요해. 여러분, 기술이나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부터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교회, 승리하고 정복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능력보다, 은사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보다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던 그 마음과 태도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오늘 메시지는요, 그런 교회가 정말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메시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위한 메시지를 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한 교회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겨보자 이 말이죠. 뉴사운드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름 없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필요로 하는 마음과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1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주님께서 딴 것보다 네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 마음의 자세,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13절에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나 사람들에게나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궁금하신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를 보느냐라고 하는 걸 주님은 너무 궁금해하셨고 그 대답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하셨죠. 기적과 표적과 이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슈퍼스타가 돼 있었던 그런 분이었고요. 심지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와 우리의 임금을 삼자라고 하는 무리가 굉장히 많아질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유명해지신 분이셨어요. 그죠? 그 무리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이 말씀, 여러분 이 빨간 글씨 등장한 이 성경의 인물들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인정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선지자, 비범한 인물, 이스라엘 왕으로 받들기에 손색이 없는 걸출한 분이라는 데는 동의를 했어요. 근데 이 평가를 예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지 않으셨던 듯합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신앙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으로 같이 질문을 하셨으면 예수님께는 언제나 이 질문에 대한 진정한 대답이 너무 중요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까?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제게 들립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나에 대해 뭐라 말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내 교회를 세워나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냐? 한사코 주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게 보여진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확고부동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가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내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재정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이 반석은 베드로가 지금 소개할 그 모범 답안,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을 크게 기쁘게 했던 고백이었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입이 귀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축복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죠.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렇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시지만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신약에 나오는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의 단어예요. 구약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호칭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가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인 것이지요. 그죠?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을 너무 기쁘시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있었던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주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적을 행하시는 걸출한 인물이나 훌륭한 선지자 정도일 수 없으신 분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라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 바쳐서 섬겨야 될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었다고. 이 고백을 하고 베드로는 또 실수를 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진리를 선포하도록 만드셨어요. 누군가가 선포를 해야 성경에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던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셨고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위대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 어느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원래부터 지명이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 있었는데 이름이 헤롯 빌립이었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왕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한 도시를 의리의리하게 건립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 도시의 이름에 가이사의 이름과 빌립,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황제 이름과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아부로 만들어진, 그러니 얼마나 의리의리한 도시였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겠습니까? 그 도시 한가운데에는 가이사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이 있었고요, 가이사를 신으로 숭앙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 말이지요. 성공이 신이 된 도시, 쾌락이 신이 된 도시, 그죠? 물질이 신이 된 도시, 그 도시 한가운데에서 초라한 목수와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이 번영된 세상 속에서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죠. 이 질문은 이런 것이에요. 나의 제자, 나의 교회를 세울 사람들에게는 두 주인이 존재할 수 없느니라. 세상의 영화를 쫓는 자는 내 교회를 세울 수 없다.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요. 교회를 세울 수 없다. 성공과 번영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자도 내 교회에 합당하지 않다. 나는 그저 좋은 선지자나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여기는 자도 내 교회를 세울 수 없다. 내 교회를 세울 사람들은 오직 한 왕만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멘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빌립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한국 이 땅에 오면 이 번영과 풍요에 아마 입을 다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번영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성공 앞에서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이냐? 쾌락 앞에서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이냐? 그죠? 주님께서 이것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 고백.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저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뭐 그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믿지도 못할 사람들의 말과 고백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시고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걸까? 이 확고한 신앙 고백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성공과 핍박과 유혹 앞에서 누구도 견뎌낼 수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강한 유혹 앞에서 다 넘어질 거고, 이런 사람들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당신이 그런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기대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열망이 일어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내 앞에 있는 일들, 내 앞에 있는 성공과 주님의 축복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메시지가 별 관심이 없든지 부담스럽게 여겨질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뉴사운드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뻐 한박 웃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물어보셨던 그 질문을 오늘도 우리 심령과 양심 속에 주님은 묻고 계시죠.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냐? 너는 나를 누구로 부르느냐? 너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유일한 왕이십니까? 유일한 왕이 되길 원하시는 사람,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와, 저 대단한 능력이면 이 나라의 독립과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능히 책임져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탐욕스러운 정치가였으면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세상과 전혀 다른 교회를 꿈꾸고 계셨거든. 14절과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다. 피하셨어요. 그 이튿날 예수님은 조용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2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열렬히 환호하고 원하지만 그 원하는 이유가 그분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그분을 이용하려고 드는 태도의 사람들을 거절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들은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기로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왕이 되기를 거절하셨다.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까 여러분 아멘 하셨죠?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원함과 관계없이 왕이 되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두려운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에게 찌르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께서 홀로 산에 두고 떠나야만 하는 그런 삶의 정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은 불타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못할 일도 아닌 것이에요.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전부, 내 목숨까지 바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전심과 사랑이 없이 어떻게 이 핍박을 이기려고 해? 어떻게 이 시련을 이기려고 해? 재정적인 압박 조금만 오면 그저 다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시들시들해져 버릴,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걸림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떠나기 시작하고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다 그랬어요. 이 시대 성도들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편안한 삶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전부로 섬기고 대접하지 못할 때라도 주님, 저를 다시 교정하여 주셔서 참된 당신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을 가지면 능력과 재정과 기름 부으신 거 없었잖아요. 베드로는 가지지 않은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위대한 인물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주변, 능력, 노래 실력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대답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이 대답이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오고 막아서게 하는 그런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저는 yes.
여러분, 그 왕은요 너무나 자비하시면, 두 번째 대지를 들으십시오. 그 마음과 태도를 딱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쟁취하고 학대하고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왕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능력보다, 성령보다, 기름 부으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점검하고 계셨어요. 그날 주님이 뉴사운드를 점검하실 때에 주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심령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 설교를 하면서 질문 드렸죠.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런 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까? 저는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책망을 들을 거거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런 종이 되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의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십시다. 주님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분명하게 정합시다. 이 시대는요, 죄송합니다, 뭐라 할까요? 좀 깍쟁이 같이 아멘 하면서 없어져. 자,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아멘 하고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할 때는 뜨거워. 근데 안 보여. 그죠? 차라리 좀 책임성 있게 제가 조금 뭐 이런 게 차라리,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합시다. 주는 일단 그 호칭 자체가 Lord, Master, 나의 주인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죠. 왕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재정 때문에 주님을 왕을 외면하거나 무시했다면 오늘 태도를 바꾸세요. 그래야 은혜와 축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 나의 복이 유일한 복이 되실 것입니다. 당신 나의 유일한 기업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요구하셨던 두 번째 마음과 태도는 어떤 것이냐?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어야 한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셨어요?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내가 너에게 도구를 줄 건데 그 도구가 바로 천국 열쇠라고 표현하셨어요. 천국 열쇠.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신의 대리자, 첫 번째 사도일 뿐만 아니라 아주 초월적인 존재, 천국의 열쇠를 가진 첫 번째 사람, 이래가지고 숭앙을 하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분명한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고백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 천국의 열쇠를 가장 먼저 부여받은 사람의 첫 샘플에 불과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열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게 어떤 사람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과 태도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보고 계세요. 우리를 시험하신다고요. 흔들어서 좌절하고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대보신다 이 말입니다. 합격을 했다. 주님께 주시는 것은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천국의 열쇠는 오직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계시록 1장 18절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니. 아멘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저것을 예수님은 지금 천국 열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열면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계시록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게 바로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은 예수님이고요. 그 능력은 다윗의 열쇠에 있다.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야.
모세에게도 없어요. 바울에게도 없다 이 말이야. 그 열쇠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우리 옛 어른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의 살고 죽고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그분을 나의 넘어지기도 하고 불충하기도 하지만 나의 왕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를 주님께 딱 인정받으면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단한 복 아닙니까? 사람들은 우매해요.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 저도 들어가요. 예수님을 가지면 다윗의 열쇠를 갖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면 모든 것들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조건적으로 헌신하고 조건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왕국의 황제가 한 종에게 왕국의 모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꾸러미를 맡깁니다.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죠? 이 열쇠를 받은 이 종을 우리는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청직에게는 특권과 책임이 함께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책임은 어떤 것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열어야 될 문들을 다 열지요. 저녁이 되면 그 문들을 다 문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가 해야 될, 열쇠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지요. 그 문을 낮에 통과하는 모든 방문객들이 있어요. 그럼 그 주인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 그게 열쇠를 가진 사람의 책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이 구원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사람이 너야. 아멘입니다. 이건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 이거는 그 권세와 열쇠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왜? 이 열쇠를 받으면 능력이 옵니다. 권세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린 이 열쇠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열쇠를 받은 청지기가 기도로 열쇠를 넣고 돌리면 질병, 가난, 원수의 결박, 저주의 속박, 이 모든 것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성도는 강인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착한 성도를 넘어서 이젠 하나님의 능력받은 청지기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청지기가 아니었나요? 베드로는 변변치 않은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어부에 불과했었죠. 학식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 천국의 열쇠를 받자 오순절날 하늘의 청지기가 된 베드로가 한 번 설교로 3,000명의 구원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입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 메시지는 뉴사운드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기도 했고요. 이름 없는 교회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기도 했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위로보다 이것은 우리에게 목표를 딱 주시고 경주할 것이냐? 네가 그 천국 열쇠를 사모하고 얻기 위해서 네가 경주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과 그의 종들 식솔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때 베드로가 가가지고 안수함으로 성령 세례의 문을 열었죠. 구원의 문을 열었죠. 천국의 열쇠를 넣고 돌린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그냥 오지 않아요. 천국 열쇠, 천국의 배고프는 기름 부으심을 위임받은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그 열쇠를 넣고 돌렸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능력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이 주신 천국의 열쇠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상상합니다. 평범한 집사님들이 셀원과 교인들을 위해서, 주변에 안 믿는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아멘입니다. 회개가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 이끌리는, 당신은 문을 열어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어요. 주님이 보시는 것을 내 눈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선포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에 소중한 것이 내게도 소중하게 하옵소서. 제가 아까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기도했었던 거죠. 왜?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몸이 건조한 표정들을 많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린 이기적이죠.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군중들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나의 나됨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주님, 우리 아이가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이 열쇠를 붙잡고 열심히 영혼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그런 축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여러분, 그분은 왕이세요. 그분은 그리스도라고요. 이 그분의 lordship, 그분의 주되심, 주인의 권세, 이것이 교회 안에 사라져버리니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가 부여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원인 분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 천국 열쇠를 받읍시다. 아멘입니다. 이 능력을 부여받읍시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냥 노예고 종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구원하고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청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도 이 열쇠가 부여되어졌죠. 그래서 온 이방 세계의 구원의 문을 여는 청지기가 되었다. 누가?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가서 보십시오. 지금의 우리 수준과는 달랐어요. 빌립, 스데반. 여러분, 그들도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줄 아는 청지기들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지요. 이 열쇠는 종교 개혁자들의 손에도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120여 년 전에 언더도와 아펜셀러의 손에도 그들은 헌신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천국의 열쇠를 이어받을 이 시대의 청지기를 찾고 계신데, 그 청지기가 뉴사운드가 되게 하여 주시오. 그 청지기가 이름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목사가 되게 하시고 여기는 교인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여러분을 흔들고 찌릅니다. 여러분, 현상 유지하는 크리스찬이 되지 맙시다. 누군가의 삶을 임팩트를 주고 그들의 무미건조한 썩어져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맛을 내고 정화시킬 수 있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맨날 부정부패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잘못과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비난할 줄은 알지,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깃발과 샘플이 되려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서로 싸우지 말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교회의 아픔을 물론 도려내야죠, 수술해야죠. 그러나 이런 방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막말로 우린 발각되지 않은 죄인들이고 어쩌면 그와 비슷한, 그보다 더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면 하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게는 온당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권위가 주어집니다. 기도의 능력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이러한 천국의 열쇠를 주실 것이냐? 주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충직한 청지기에게 주신다. 교회 문제는 교회가, 목사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모든 어떤 교회의 문제와 지금 이슈가 되어진 걸 보면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하는 태도 때문, 물질에 대해서도, 명예에 대해서도, 권위에 대해서도, 그죠? 이 모든 게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지면 이렇게 악취가 난다. 그죠? 여러분, 우린 청지기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경계해야 될 곳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인 줄 믿습니다. 그죠? 거기서 빛을 발하세요. 이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요. 저는 믿음으로 시각하고 상상하면서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믿지 않는, 하지만 불행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 때문에 이혼의 위기 앞에서 절망한 10년 가운데 고통당하는 당신의 동료, 믿지 않는 동료를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당신을 기대해요. 아멘. 나오기 힘들죠. 제가
제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당신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요. 싫어요. 개독교들 싫어요.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요 라고 했을 때 당신의 손, 당신의 그 손에 보이지 않는 들려져 있는 그 천국의 열쇠로 말미암아 그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래야 그 사람이 뒤집어지고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품으로만, 착함으로만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착했지요. 교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막 나눠주고 그랬지요. 그런데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걸 교회가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것은 그냥 동아리 모임 아니겠어요? 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위로하면서 마음에 그냥 위로나 얻는 그런 집단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No! 주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생명버려 사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세요. 아멘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입니다.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시침과 내 분침을 맞추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합니다. 내 신앙 고백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왕이시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 천국의 열쇠를 주세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섬기겠습니다. 내 새로운들을 섬기겠습니다. 저 불신자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그러니 권세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따라오겠지만 당신은 반드시 천국의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크리스천이다. 이 말이 나오게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당신에게 천국의 열쇠가 필요해요. 뉴사운드 교회가 이 열쇠를 소유한 교회가 될지어다. 이름 없는 교회도 그러할지어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태도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첫 번째는 확신한 신앙 고백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돼. 청직인데 권세받은 청지기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주님께서 마음과 태도를 여전히 중요시 여기시면서 이게 필요하다, 내 교회를 세우려면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해도 예수님의 사랑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확신과 태도가 필요하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요, 너무나 신속하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은 직후 막바로 실패자가 될 때가 있죠. 설교를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울고 회개가 터지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와이프랑 막 싸울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은 막바로 바로 직후에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기름 부으심을 너무 신속하게 잃어버리는 베드로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에게 참 재미있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하사받자마자 원수의 공격에 넘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질타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2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말고의 귀까지 잘랐던 사람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칭찬은 못해줄 망정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서슬퍼런 말씀을 하셨다. 이때 베드로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노려보셨을까요? 분노하셨을까요? 소리를 치고 호통을 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위대한 주석가가 남긴 글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뭐라고 쓰셨는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노여운 목소리로 호통을 치거나 분노의 불길이 이글거리는 눈초리로 쏘아보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는 마음이 상한 사람으로, 사무치는 비애를 품은 사람으로, 몸서리치는 공포와 경계심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그 순간에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주님을 지킬 거예요. 주님이 죽거나 고난당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원수 마귀,
광야 40일 동안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으로 혹독하게 시험했었던 그 시험하는 자, 거짓의 아비가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화나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원수에게 격앙된 톤으로 하셨겠지만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비록 미숙하고 연약한 마음에서 나왔지만 하지만 사랑과 애정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거기다 대고 막 화를 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분노하셨다면 그 분노의 대상은 사탄 마귀이지 어리숙한 베드로가 아니었어야만 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윌리엄 버클레이 목사님의 시각에 저는 100%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차분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지 몰라요. 단호하시긴 하셨지만 베드로를 추궁하거나 막 나무라시는 톤은 아니셨을 거라 이 말이죠. 관련 자료를 보니까 더더욱이나 명확해져요.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베드로에게 그러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온 예수님의 40일 그 시험, 마지막 시험 때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게 헬라어로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슈파게 샤타나 그러는 거예요. 사탄아,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슈파게 샤타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탄아, 이 직역하면 사탄아 여기서 떠날지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요게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거고요. 오늘 16장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도 똑같은 표현, 슈파게 샤타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첨가된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 이것까지 밝혀냈어. 자료를 보니까 거기 뭐냐, 슈파게, 자꾸 슈파게 하네. 웨소 무오 샤타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슈파게 샤타나는 뭐였어? 마귀야 떠나가라. 이건 마귀에게 하신 얘기고 베드로에게 첨가하신 그 말씀 뭐냐면 베드로야, 사탄아 너는 여기서 떠나가고 베드로야 너는 내 뒤로 물러서 있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표현인 것 같지만 다른 얘기였어요. 이것을 윌리엄 버클레이 목사님이 또 그의 주석집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사탄에게 하신 예수의 명령의 요점은 분명하다. 즉 물러가라이고, 반면에 베드로에게 하신 명령은 내 뒤로 물러가라이다. 말하자면 다시 나의 뒤에 서서 나의 추종자가 되어라 이다. 사탄은 예수 앞에서 추방되었으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기 위해 다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다. 사탄은 결코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될 수 없다. 악마적인 교만이 결코 거기에 복종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그가 사탄인 이유이다. 반면에 베드로는 비록 잘못하여 넘어지고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따를 기회와 도전이 주어졌다. 아멘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때는 일시 사탄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 너의 본심이 아니다. 그대는 속죄 될 수 있다. 내 뒤로 물러서라. 그리고 다시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면 모두 해결이 된다. 이제도 늦지 않다. 베드로와 사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탄은 결코 예수의 뒤를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 문장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각오가 서 있는 한 비록 그가 넘어졌어도 아직 그에게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영광의 소망이 남아있는 것이다. 아멘.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을 크게 실망시켜 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 무서운 자책감이 베드로처럼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 그냥 나는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그죠? 근데 주님께서 No,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 물론 너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 실패를 저질렀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것, 이 마음을 꽉 붙잡지 않으면 사단의 참소를 이기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 싸우려고 들면 사단이 참소하고 거짓말로 너를 넘어뜨릴 텐데, 여러분,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우리의 자세와 마음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베드로 실패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셨나요? 안 그러셨죠.
더 큰 실패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한 후에도 갈릴리까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I still love you.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기대하고 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 기대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천국의 열쇠와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열쇠를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 있는 위대한 사도로 결국 되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굉장히 불쾌히 여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아니라고 아무리 항변하려고 해도 내 양심과 감정이, 당신의 처진 어깨와 슬픈 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다시 뺏지 않으셨다고요. 그죠?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십니까? 학벌을 요구하십니까? 재정을 요구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주님께는 너무 하찮은 거예요. 예?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거예요. 근데 3가지 마음, 확신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니?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걸 믿니? 내게 인류의 구원자라는 걸 정말 믿는 거야? 나를 믿는 나의 복음이 아니고는 영혼이 이 세상이 바뀔 수 없다는 걸 정말 믿는 거니? 나에게 너는 어떤 존재이니? 나는 너를 축복하는 존재이니? 아니면 너와 동역하여 이 세상을 바꿀 그런 존재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시대 현대인들이 진짜 무겁게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왜? 주님은 언제나 차선이거든. 이 마음이 주님께 인정이 되어지면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의 조건은 리스크라고 해요. 리스크.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모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한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죠.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이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를 통해서 빛나시고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의 비전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드러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그 특별한 부흥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그의 목적인 거예요. 마트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고, 마트에서 이렇게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목발을 짚고 쩔뚝쩔뚝하는 모습을 이 친구가 본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내가 믿음으로 가서 기도를 해줌으로 리스크를 안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 딱 섰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20대 초반의 청년이, 이 친구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리스크를 감당하는, 모험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하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이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당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믿는 사람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스라고 했고,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이 청년이 손을 얹고 예수 이름의 짧은 기도를 선포하자 목발을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여줘야 될 능력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중에 착한 성도가 되라고 여기 이런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인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울기 시작하고 그것을 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자 이 친구의 믿음이 더 커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대에 가가지고 이 메가폰이라 그래요, 마이크라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치유하셨는데 여기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더 용감해져가지고 이 점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점원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거기다 대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치유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미쳤어. 치유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10번 카운터로 오십시오. 사람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천국의 열쇠를 넣고 돌리자, 다는 아니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주님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재정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 감정적인 아픔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세요, 이런 수비적이고 개인적이고 나 중심적인 기도를 좀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내가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대에 막혀져 있는 이 구원의 문을 제가 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왕 되신 주님께 이 영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천국 열쇠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실패하고 연약하고 기도해도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말려요 이런 사람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배 드릴 때 감동을 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데서 더 넘어가서 그 기름 부으심 넘쳐 흘러요. 당신의 회사에서 사람들이 먼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죠. 부담스럽죠 이런 얘기를 하면. 영광스러워야 되고요, 도전받아야 되고요, 심장이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소시민주의를 싫어해요. 그냥 일상 속에서 믿음 잘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어려운 걸 알지만 성경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죠. 쳐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젊은이들이요, 당신에게 위대한 꿈과 야망이 있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던 이 비전에 내 젊음 한번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용감한 자 옛날처럼 담대하게 따르리라, 이런 찬송 가사도 있죠. 작년이 된다는 건 이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의어가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치? 내가 교회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과 천국의 열쇠를 받은 그러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분이 전능자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면,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실 것입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말 아래 두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낙심해서 이 사명과 비전에서 떠나지 마세요. 왜? 주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요, 그 열쇠를 빼앗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배우셨죠?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찾고 계세요. 근데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야. 아들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요. 변화산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디다. 할 수 있으시거든.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할 수 있으시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없다고 그 기적을 철회하시지 않으셨고요, 믿음이 없다고 주님께서 일을 도와주시는 것을 안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 말씀이 레마로 확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교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문제는 내게 믿음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그릇된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교정해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인정하셨는데 믿음 없음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 걸 철회하지 않으셨다. 믿음을 강화시켜 주셨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잡았다는 얘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치유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레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믿음 없음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당신을 쓰시길 원하시고요, 당신의 믿음을 강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파송하는 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라고요. 자, 부족함, 연약함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천국 열쇠를 받을 것이며 나는 이 땅에서 풀고 매는 이 청지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신실한 종이 될 것이라.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나의 주님. 그 가사를 그런 마음으로 부르셨는지, 저는 설교를 준비했으니 그 찬양을 할 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불렀어요.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구구절절 오늘 메시지예요.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 주와 같은 분은. 여러분, 막말로 그 마음과 중심 하나 딱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막 살피시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전심.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슨했었던 신앙의 고삐를 다시 바짝 조여 매세요. 여러분, 게으름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믿음 없음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나는 주님께 내 온전한 신앙과 내 삶을 드릴 것이라.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내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막 설득하세요. 나는 오히려 주님을 찬송할 것이라. 주님이 내 얼굴을 도와주실 것이라.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실 것이며 권위와 기름 부으심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 뉴사운드의 새 계절이 시작됐음을 선포합니다. 이 교회를 파송하면서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요, 한번 기도하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것을 깨닫고 본 것일까요?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고 강인할 수 있었을까요? 모두 다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제는 이 크리스천의 인구가 점점 줄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는 걸 보여줍시다. 빛된 소금된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되지 않아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를 주신 것이다. 그래, 나를 의지해라. 내가 왕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고, 많은 군중들은 그저 너희가 여는 문을 향해서 들어올 뿐이다. 그래, 섬기는 청지기가 되어다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예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고단할 수도 있고요,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